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롭고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에 도단한 독처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 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간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고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겠느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가 성공했을 때, 탑 클래스에 올라갔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 그걸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가장 먼저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과시해보고 싶은 대상은 바로 이성입니다. 성공하면 허무한 마음도 들고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외로워지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할 때이죠.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놀라운 그 성공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남성들이 그 외도의 유혹을 빠진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니까 그 눈이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것을 가지고 뭔가 눈에 띄는 표를 내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화려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서 그런 곳에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숴버리고 말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이룬 줄로 착각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는들 무엇에다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급기야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참 우리가 저도 하기 싫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총회나 노회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총회를 성총회라고, 노회를 성노회라,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조금도 성스럽지 못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비난을 하고 총회나 노회나 교회 안에서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혜라고 강변하면서 온갖 모함을 하며 술수를 써가면서 있는 성질 다 부려가면서 무슨 총회원, 노회원, 당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은 과연 있으십니까? 과연 저분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일항에 도단한 독처처럼 불의가 퍼진다. 무슨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이 난무해요. 권모와 술수가 난무해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변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독초처럼 번지고 있어요. 총회나 노회나 교회 안에서 이런 불의가 독초처럼 번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의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일 뿐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왕이라는 존재가 그저 물 위에 떠낸 나무 토막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백성이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가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듣기 싫은데 무섭고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영원히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케 하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이 깊이 근거하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 거짓의 열매를 먹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회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갈아엎어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온갖 세속화와 돈과 권력과 명예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잡초들을 다 교회 안에서 다 뽑아내버리고 황폐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해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도 박살나지 않겠느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가 급속히, 영적인 사막화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돈의 힘이 횡행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명예욕에 그저 눈이 어두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들, 이 독초들이 번지고 있는데 이것을 뽑아내어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박살낼 것이다. 무서운 죄로 잡혀 죽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한국교회에 있는 이 독초들, 이 악한 것들을 다 뿌리 뽑고 갈아엎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독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를 명예욕에 눈이 어둡게 만들고 돈의 힘에 굴복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속화 급속히 진행되며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깊이 지도자들부터 회개하고 독초처럼 번지는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찾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현상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그건 호세아에서 있었던 얘기래라고 남의 말 취급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옥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박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놀랍게 옥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